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어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을 부르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어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2021년 새해 들어서 1월 1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사람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실었어요. 그 주인공은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2020년 연초에 그의 자산은 300억 달러도 안 되었는데 한 해 동안 5배가 불었다는 거예요. 자산이 5배가 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부동의 1위였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CEO보다 15억 달러 많은 수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프 베이조스도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자산을 벌어들였어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쇼핑이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70%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자가 한 해 동안 번 돈이 1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217조 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든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돈은 무려 139개국 국민 총생산 GDP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세계의 모든 이 부가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소규모 가게들은 타격을 받아서 문을 닫게 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이제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일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호경기예요.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보건,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달라질 것이고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당, 사찰 이런 종교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제 교회를 짓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몰려올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잘 지은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또 훌륭한 이제 여러 체계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겼던 것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들었어요. 옛날에는 으리으리한 건물이 종교 활동의 구심점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모임에 제한을 받는 이 시대에는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 우리가 접어들면서 이런 모든 문제는 다 예측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방향이 아주 가속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뭐 비대면 뭐 쇼핑이라든가 비대면 예배라든가 또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한 활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그게 가속화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세상은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환 시기에 사는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앞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021년 1월 한 달을 이제 모두 보내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때 방향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서 한 시대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시대에는 항상 영웅적인 탄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삼국신화, 우리나라 건국신화라고 하는 삼국신화를 보세요. 곰과 호랑이가 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그들에게 쑥 한 테레와 마늘을 주면서, 쑥과 마늘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있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보세요, 호랑이는 견디지 못해서 굴을 뛰쳐나갔지만 곰은 우직하게 지켜서 여인으로 변신하게 되고, 그 여인으로 변신한 곰은 나중에 환웅과 혼인해서 단군 왕금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화가 생긴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을 다 제압해서 한 국가로 통일해 나가는 그 왕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출발부터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이 땅에서 고미변에서 이제 인내의 상징인 고미변에서 여인이 된 그 여인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기 때문에 단군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그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그런 출생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의 건국신화도 그렇죠? 우물 옆에 흰 말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박 모양의 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알에서 한 아이가 깨어나오자 촌장들이 이 아이를 잘 길렀고, 이 아이는 박을 닮은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박씨예요, 박씨. 그리고 밝은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뜻에서 혁거세, 그렇게 불러서 박혁거세,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탄생이 다르죠?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한 시대가 변화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불임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의 깨어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죠. 잉태할 수 없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신음소리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처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 한나는 아이가 없고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고통스럽고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듯이 이스라엘 또한 미래 희망을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여명이 열리는 계기는 고통 중에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이를 낳게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 수레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 한 줄이겠습니까? 오히려 요즘 보면 출산율이 저하돼서 부부가 두 사람이잖아요. 남자 여자 부부가 낳는 아이 수가 2명이 안 돼요. 결혼하는 사람도 적은데 그 결혼했어도 이 둘 이상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냥 당연히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임신조차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불임을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심적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나는 불임의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경쟁자인 두 번째 부인, 그 부인 분인나는 정말 아이를 쑥쑥 잘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자식을 낳았다 그러는데 그 히브리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식들을 여러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저절로 있어도 그야말로 열받을 판인데 자식이 있는 것을 분인나가 자꾸 유세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 기자는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격분하게 하다 하는 말은 괴롭히다, 약 올리다, 슬프게 하다, 충동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화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천둥이 치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심한 분이 나도록 그렇게 약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하다 하는 말은 라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계를 흔들다, 즉에 분노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번개가 쳐가지고 세상이 막 그냥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인나가 뭐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이제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갖가지 방법으로 온통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는 울면서 기가 막혀서 밥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이 다른 부인 분인나로부터 심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 히브리어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참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한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토록 슬프고 고통스럽고 기구한 운명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사실 한나의 불임 상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도 맞닿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이었어요. 근데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여러 가지 이상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는 불임 상태를 맞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은 이스라엘 나라가 처한 상황과 흡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침입과 압제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심지어 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반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주요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노예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그냥 보시지 않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일로부터 시작됩니까? 평범한 여인,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라는 게 무슨 뭐 돈을 잘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자식도 쑥쑥 잘 낳고, 또 아이들이 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장래 문제도 없이 술술 풀려서 모든 것이 다 참 잘 된다, 또 돈도 잘 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고통과 고난과 번민을 더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과 번민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섬기고 겸손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잘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계속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 두 사람을 낳아서 잘 길렀고, 이제 그들도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애타가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었고 육적으로는 비둔하게 되었어요.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치닫고 만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일부러 고통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이나 같은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드시고 번민케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베푸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이나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여인에게도 고통이 있었어요.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나는요, 자식도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화딱지나죠. 그러니까 한나를 모서리를 굴고 구박하고 멸시하는 동안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고 천박하게 싸움 걸고 괴롭히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한나를 이제 괴롭힘으로써 오히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천박하게 끝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주저앉지 않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세요.
마음이 기로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고 서원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만일 나에게 그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죄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시련과 환난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오히려 하나님께 삐져가지고요,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도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러면서 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믿는 사람들도 에이,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 정반대예요. 그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없이 괴롭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만 여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나신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삭도를 이 머리에 대지 않아요. 머리를 길러요. 여러분 아시는 이 삼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요. 머리를 자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냥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강청하고 애원하는 기도였어요.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제사장 엘리가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마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너 중얼중얼거리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기도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요. 그러니까 엘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죠.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의 오해에 대해서 하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의 답변은 예의 바르지만 단호합니다. 자신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슬픈 여자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어 문자는 뭐냐면 마음이 단단한 여자 그런 뜻이에요. 의역하면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기로, 기도하기로 단단히 결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 그럴듯한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기도를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토해내는 기도예요. 정말 솔직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걱정을 진술하고 원통함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토로한다 또는 토한다 하는 말,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 토해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불고기하고 상추하고 싸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불고기는 아까우니까 놔두고 상추만 토해야지. 그거 안 돼요. 탈이 난 거는요, 다 토해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토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과 마음의 병에서 빨리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토해내면, 드러내면 하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나 원통함으로 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고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 원통함을 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답변을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한나가 그 엘리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대답해요. 한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데 이제는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슬픈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이 말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 거예요. 축복의 말씀에 삶의 새로운 기능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어서 그 후에 보면 그 아들 사무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녀의 슬픔은 찬양으로 변했어요. 그녀의 기도는 용기로 변했어요. 응답되었어요. 기도는 그녀에게 슬픔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수레바퀴도 완전히 새롭게 굴러가는 원동력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환경,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제 맥을 잇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낳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오히려 절망의 심연에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세요.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르는 듯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진로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께 기회다. 내가 한계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방법은 기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억압에서 심히 곤고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금방 영웅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가 40년, 80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탄생한 지 80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출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정의 불화와 한 여인의 불행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한이 맺힌 이 여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에 새 장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돈기에 있던 백성들이 정말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한 사람도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부정적인 역사, 슬프고 어려운 일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위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라면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부를 찬송같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 가장 즐겁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년 한 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운명과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나라도 일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복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또 교회가 잘못한 점도 있어요. 사실은 무조건 박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교회가 욕을 먹으면 목사들은 대표로 욕을 먹게 되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로 마음이 슬플 때, 힘들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비결도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8절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성들도 힘을 얻어서 이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주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시고 추한 자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거 놀란 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밖의 놀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안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성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온갖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주신 것의 일부를 취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곳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 중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를 감싸고 도우심을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당 출입 시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코 위에까지 잘 쓰시고요, 또 열 체크하시고요, 손 소독제를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거리 두기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에서 감염자가 생겼다 그럼 온 사회에 그냥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참 그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사실 그런 교회들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잠깐 방심했을 뿐이고 잠깐 잘못 생각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확진자가 생기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지 주보에 교회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또 방역 수칙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주중에 다시 공지에 올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5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순회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응답을 바라는 모든 심령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